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상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인생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런 걸 갖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부러워서 제가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있어 보이려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저도 하나 샀습니다. 네. 교회 다니지 않는 두 남자가 거리에 서서 교회를 향하는 나이든 아주머니를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저 여자분은 길덩이 엄마인데 저분은 말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네.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부정적인 말을 안 한다네. 항상 긍정적인 표현만 한다는 거야. 야, 한번 시험해볼까? 그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면서 길 가고 있는 길동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길동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웬일이세요?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요? 길동이 어머니는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동이 엄마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도 좋은 점 하나 있어요. 뭔데요?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시원히 돌아다니며 삼킬 잘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의 부지런함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마귀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말을 타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자기들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들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막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막 외침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변질될까 알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외치는 이 호산나는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외침이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오신 이유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온 인류 또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공료가지 흔들면서 찬양하는 그날을 이제 종료주의라고 하고, 또 이 한 주간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직면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 거두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주일날 아침 새벽 일찍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공료주일, 그 다음에 이 고난주일은 우리 이제 용어를 바꿨죠. 이걸 이제 승리주의, 또 승리주간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는 고난의 주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마귀를 밟아 깨부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간은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주간은. 그래서 승리 주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당방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정당방위. 이 정당방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어떤 위험에 직면할 때 자기를 보호하려는 행동,
어떤 위험을 직면했을 때 자기를 보호하는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특히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것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 정당방위 원칙을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 뭐냐? 정당방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말씀은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이래는 이, 눈에는 누. 너 그래? 그럼 나 이렇게 하겠어. 근데 39절에 가서는 정당방위와 맞지 않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머리가 막 이상해지죠? 그래? 오른편 뺨을 때 왼쪽으로 때려야 된다면 왼손으로.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체벌을 할 때 절대 오른뺨을 때리지 않습니다. 중동 사람들에게서 이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은 왼손을 사용한다 했죠. 이 왼손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자신의 항문을 닦을 때 사용하는 더러운 손입니다. 물이 귀한 사막지구에 살고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닦을 만한 물이라든가 다른 도구가 풍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 뒤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그리고 뒷일을 처리할 때는 왼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동 사람들에게 왼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결례예요. 이건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중동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때려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오른편 뺨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왼편 뺨을 때리면 때렸지.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 3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욕적인 행동을 당하더라도 대적하거나 반항하지 말고 반대편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모욕적인 어떤 구타를 당해도 대항하지 말고 더 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됩니까? 오른편 뺨을 맞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고 누군가 때리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이나 여러 가지 공경을 당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믿고 따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하시기를 오른편 뺨을 치욕적으로 맞으면 왼편 뺨까지 돌려 수모를 다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여있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수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뺨을 때리면 한쪽도 돌려대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39절에 예수님이 미리 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것은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뺨을 맞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가서 뺨을 맞는 그런 형벌을 당해야 됩니다. 영원히. 그러나 예수님이 그 뺨을 대신 맞아서 인간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신문 중에 뺨을 맞는데 뺨을 맞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건너오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권능자의 우편이란 곧 자신의 권능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은 하늘 구름 타고 권능으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만 하지 말고 권능과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말해란 말이야. 그걸 보여달란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뺨을 때립니다. 계속 증명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증명해 보라고. 그러면서 뺨을 후려칩니다. 예수님은 한두 대 뺨을 맞은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맞았습니다. 맞고 또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이라고 그들이 안달이 나서 그쪽에 있기 때문에 말해라고. 여러분 자식들 때려봤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때리고 맙니까? 이런 처음에 사랑의 매일이 뭘로 갑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재촉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자백했지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능력까지 다 보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당신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져 죽어야 하는 그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정당 방위로 자기가 뺨 안 맞고 나 그리스도라 보여주면은 당신은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한달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어떤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침묵. 그 침묵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 가장 모욕적인 오른밤 뺨을 때리고 또 때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달란 말이야. 그러면서 사정없이 뺨을 때립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모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리고 그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어서 이 죄를 맞고 천박한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과 그 그리스도의 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뺨을 맞고 또 맞는 수모와 고통을 하셨습니다. 그 뺨을 맞는 이유는 이 땅에 죽어가는 저와 우리 인간들 구원하기 위해서요. 뺨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에 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뺨을 맞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미리 공생의 초기 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가서 뺨을 맞는 형벌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뺨을 대신 맞아서 인간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상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 완성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모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제발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으니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뺨을 맞으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뺨을 맞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처럼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 안에 커다란 능력이 있다면 어떤 고민에 직면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잖아요. 여러분, 침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권능과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징벌하고 네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대갚아 줍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거룩한 신성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사랑해도 끝까지 자기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끝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모든 수단,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자신의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땀 맞았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고문과 달콤한 유혹에도 인간처럼 쉽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략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속지 않고 고문의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강력한 고문과 매질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침묵으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끔찍한 혹독한 고문과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막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감추고 끝까지 치욕적인 오리발 뺨을 맞으면서 대항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버틴 분,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았다는 게 고통이에요. 왜 그런 고통을 참으셨습니까? 왜 그런 수모를 참으셨습니까? 왜 그런 뺨 맞은 것을 여러분 참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생명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뺨 맞는 소리를 멀리서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새벽에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하도 울렸고 그 소리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뺨을 심하게 맞는 소리는 예수님 당신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뺨 맞는 소리가 구원의 소리이고 보호의 소리이고 영생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뺨을 맞는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뺨을 맞지 않았다면 그 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방해하고 그 뺨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뺨을 맞음으로 이제 평생 뺨을 맞지 않고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방위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수모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지만 자신이 죽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인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죄인이 지옥에서 당해야 하는 땀의 형벌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현세에서도 내세에도 모든 형벌은 다 사라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 보호하고 자신 대신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보호 날개 아래 들어오면 어떤 형벌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의 날개를 거부하면 어떤 자도 지옥에서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돌을 던지고 땀을 때린 죄로 인하여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영원토록 뺨을 맞는 형벌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는 자신의 죄로 맞아야 할 뺨을 영원토록 맞지 않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뺨을 때리고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며 고행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된 성도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보호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누리며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꽃을 보십시오. 여러분 꽃 구경하십시오. 하나님의 만든 이 꽃을 보면서 창조주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성도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기 스스로 고행을 하면서 채찍을 띠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구원으로, 예수를 믿는 그걸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종교처럼 고행과 고문을 통해서 깨끗하고 우러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걸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인생은 내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은 내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 사업은 내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과 가정과 사업은 예수님이 항상 보호해 주셔야 지탱되고 예수님이 항상 보호해 주셔야 유지되고 예수님이 항상 보호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잘못 인생을 사는 자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항상 보호하여 주고 계셔야지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른편 뺨, 왼편 뺨을 고통스럽게 맞아가면서까지 그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 모진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또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무식한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와야지만이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대신 보호해 주십니다. 이번 승리 주간에 우리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로마서를 우리 읽자고 했습니다. 이번 승리 주간에 새벽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번 승리 주간에 새벽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지옥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것,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지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승리 주간은 그런 주간으로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이번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호와 은혜 날개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벽 예배 때 은혜의 품 안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초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보호의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십시오. 새벽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난 자는 거기에 왔을 때, 새벽 예배 때, 아니 모든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난 자의 표정을 보면은 그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교회에서 자기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온통 근심, 걱정, 근심이 찹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딱 얼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때 어떤 인생을 살렵니까? 보호하신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는 따스한 인생을 살렵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번 승리 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새벽 예배 때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기쁨과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너무나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주변에 일어난 일만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저희 큰처남이 지금 이제 학양을 해먹고 있습니다. 암에 이제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처남이 하나님 나라를 가면서 준비하면서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한 사람, 두 사람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우리 큰처남, 처남제도 좀 암에 걸려가지고 좀 항암 치료받고.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구원의 기쁨을 주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제 천국으로 부르시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갈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다 마음에 준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온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로 이제 은혜를 할 겁니다. 그가 이제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다른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땀을 맞아가면서 그 모진 고난,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수혜자입니다. 성도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성도, 사람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이 승리주간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결단과 앞길이에 오늘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155마일 지키는 군인들 오늘 또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